자, 오늘은 본질의 회복이 문제의 회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훌륭한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와 씨름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본질과 씨름을 해야 된다. 여러분, 문제와 씨름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걱정만 늘고 두려움만 늘지 본질과 씨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여세요.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문제와 싸우지 말고 본질과 싸워라. TV에 보니까 다리 통증으로 오랫동안 아픈 한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재밌는 프로이기도 하고 건강 프로이기도 한데, 이 아저씨는 오랫동안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다리의 신경이, 다리의 근육이 결국 신경이 당기는 거죠. 막 고통과 통증 가운데 있었는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아저씨가 경험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아팠어. 이분이 원래 병원을 좋아하는 분이 아닌데 하도 아팠어. 진통제라도 한 대 맞을까 싶어 정형외과를 찾아간 거예요. 응? 의사 선생님이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 선생님, 진통제 센 걸로 한 대 좀 놔주세요. 걷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엎드려 보라고 이제 주사를 놓을 모양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사는 놓지 않고 의사 선생님의 그 우악스러운 손으로 막 엉덩이 골반을 막 누르는 거예요. 골반을 한쪽으로 막, 덩치 큰 선생님이 우악스러운 손으로 골반을 막 눌러 제낍니다. 누르면서 두들기고 막 눌러요. 이분이 속으로 뭘 하나 싶더래요. 아파서 다리가 너무너무 땡겨 진통제라도 하나 맞으려고 왔는데 골반을 막 눌러 제끼고 두들기고 있으니 뭘 하시는가 싶더래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한 30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옥 같은 고통이 조금은 풀렸어요. 그리고 점점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계속 달아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더니 그 통증이 많이 가시고 걸을 만한 행복한 이런 걸음걸이가 되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아저씨를 툭툭 이렇게 세우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선생님이 아픈 것은 골반뼈가 뒤틀려 있어서 다리의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아픈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다리가 아니라 골반뼈가 틀어진 거예요. 골반뼈가 틀어진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다리가 아프니까 그 다리에 진통제를 놔준 게 아니고 근본, 본질을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골반뼈가 뒤틀려 신경이 눌려 다리가 아픈데 종아리만 주물르고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본질이 골반뼈가 틀어져 있는데 아픈 종아리만 주물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믿음의 문제, 교회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본질과 씨름해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뒤틀려 있던 골반뼈가 본질이었어요. 그 본질을 똑바로 맞추니 종아리와 이 허벅지의 신경의 눌림, 당김, 이 고통이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별과 7촛대가 나옵니다. 7별은 교회의 사자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그리고 7금촛대는 7교회다. 자, 여러분, 7별은 교회의 사자고 7금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교회와 연관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연관된 단어를 보세요. 7별, 스타, 그리고 금촛대. 교회와 연관된 두 명사가 별과 금촛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별과 금초대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입니다. 빛. 별은 빛을 냅니다. 금초대는 불을 붙여 빛을 냅니다. 또 하나는 별과 금초대의 공통점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광스러움과 존귀를 말할 때 별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촛대도 보세요. 금촛대라 했죠. 금이라는 것은 비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귀함을 뜻하는 보석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표현하는 데 쓴 두 명사가 영광스럽고 빛이 나는, 빛이 나며 영광스러운,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습게 보이죠? 교회가 우스운 거는 내가 우스워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교회를 구성하는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우스운 거지, 교회의 본질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멘. 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대하고 가볍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거야.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표현하는데 별과 금촛대를 가지고 교회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금촛대 사이, 7 금촛대 사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보세요.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이 빛이 나더라. 교회도 영광스럽고 빛나는데 그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처럼, 해가 힘있게 빛나는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가장 해가 힘있게 빛나는 그 빛나는 얼굴을 가지시고 주님이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더라. 자, 어찌되었든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곳이다. 참 감동이 돼요. 교회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처신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빛나고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아픕니다. 빛나고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주님이 해가 힘있게 빛나는 얼굴빛을 가지고 거니셔야 될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아가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가 빨리 나으면 건강한데 감기를 방치하니 열이 나고, 열을 방치하고 기침을 방치하니 폐렴에 걸렸습니다. 아가가 위험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우리 회개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감기 걸린 아가가 나아야 되는데 이제 심각한 폐렴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망망대해에서 삼각 파도를 만난 배처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교회가 몸부림을 칩니다. 신실한 주의 종 목사들이 몸부림을 치고, 장로님과 신실한 평신도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주여, 이 땅의 주님의 교회가 지금 아파가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빛나야 될 교회, 빛이요 금촛대 같아야 될 교회가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삼각 파도를 만나 침몰하기 직전의 배와 같습니다.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몸부림을 치고 대안을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다수가 뭐 어땠어? 여러분, 허파 저 위에까지 폐렴, 물이 차오르는데 뭐 어땠어? 전혀 지금 심각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여러분,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 본질이 골반뼈가 틀어진 게 본질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아파하고 깔아앉는 이유, 본질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아픈 종아리만 주무르고 있는 거죠. 아픈 종아리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좀처럼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뒤틀려진 골반뼈를 놔두고 아프고 당기는 종아리와 허벅지만 만지고 있으니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요원한 거죠.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교회가 골반뼈가 뒤틀려 있다면 그 뒤틀린 골반뼈, 교회가 회복해야 될 3가지 본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은행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돈입니다. 병원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치료입니다.
환자와 의사입니다. 공장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기계와 제품입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자, 은행하면 돈, 병원하면 치료, 공장하면 기계와 상품, 교회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답이 많을 수가 없어요.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단어가 거룩함이에요. 은행하면 돈이 떠오르듯이 교회는요, 제1번이 거룩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는 언제나 주님 앞에 있어요. 교회는 목사 것이 아니고 주님 앞의 교회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보면요, 남편과 아내 비유가 나옵니다. 남편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내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줍니다. 여보, 오늘 안개꽃이 보이길래 한 다발 가져왔어요. 여보 사랑해.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오늘 지나오면서 구리 반지 하나 가져왔어.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남편 예수님은 아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실반지, 구리반지, 안개꽃 한 다발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죠. 나 같은 죄인이 모여 생긴 우리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 예배하는 이 공간은 예배당이죠. 그럼 교회는 뭐냐?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 같은 죄인이 또 모여있는 또 나, 여러분 개인은 다 나죠. 나와 나가 모여 우리라는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아까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여러분, 제가 무식한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눈을 1000번을 10,000번을 닦고 봐도 성경에 큰 교회, 규모가 3000석 되는 교회, 뭐 크다 작다 100석, 1000석, 3000석 이런 말이 없어요.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붙여진 이름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란 무엇입니까? 중세의 사제들과 중세의 교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높이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유럽의 예배당을 그렇게 높이 지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규모가 커야 된다. 그렇게 크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중세의 사제와 평신도들이 착각한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는 높이가 높아야 되고 규모가 커야 된다. 그게 바로 영광이다. 그래서 100년, 200년을 통하여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예배당이 문화재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 교회의 본질을 몰라 뒤틀려진 골반뼈를 놔두고 아픈 종아리만 만지는 사이에 유럽의 교회는 문화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에는 3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티가 없고, 두 번째는 주름이 없고, 세 번째는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이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이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이 없고 흠이 없고, 요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게 뭐냐? 티가 없고 흠이 없고 주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는 높이와 부피와 규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높은 첨탑 때문이 아니라 거룩함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주름이 없고 티가 없어요. 교회는 그 거룩함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주님은 성경 어느 곳에도 큰 교회 말한 적이 없어요. 3000석 규모의 교회,
규모를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 영광스러움을 결정하는 제일 1번이 바로 거룩함이다. 여러분, 거꾸로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타락입니다. 성도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서럽게 울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 거룩함. 이 거룩함을 놓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타락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름하여 소금교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교회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힌다. 여러분도 많이 밟혀보셨죠? 어떤 사람의 말에 밟혀보고, 어떤 사람의 무례한 태도에 밟혀보고, 싸늘한 눈빛에 밟혀보고. 여러분, 밟힌다는 것은 결국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소금이 땅에 버려져 밟힌다,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죠. 어떨 때? 소금이 작아졌을 때가 아니고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여러분, 교회의 맛은 뭡니까? 거룩함이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맛이 있어요. 교회가 낼 수 있는 탁월하고 유일한 맛이 거룩함의 맛입니다. 교회가 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밟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잘못 살아 주님이 얼마나 큰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화가 나고 때로는 뿔이 납니다. 너무하다고. 여러분, 너무하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거룩함의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죠. 밖에 버리고 밟아서 흙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포음은 소금 모양이야. 여러분, 소금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중요합니다. 포음은 소금 모양이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모양이야. 그러나 거룩함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죠. 나는 조롱당하는 것은 마땅한데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거룩하다는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다르다는 거거든요. 자,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구별하다, 구별.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존재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이여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존재, 나라는 존재가 달라요. 생명이 달라요. 그들은 70년, 8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저주 가운데 떨어질 것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달라요. 여러분, 가치가 달라요. 그들은 세상 것에 함몰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죠?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이 거룩함이에요. 다른 걸 알아요. 나의 생명이 다르고 나의 존재가 다르고 나의 이름이 달라, 나의 가치관이 달라. 다른 걸 알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 능력이 거룩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이 다 하는 욕하고, 세상 사람이 다 하는 시기와 질투, 분냄, 성냄, 세상 사람이 다 하는 탐욕,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관용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것. 여러분, 거룩은 바로 다른 겁니다. 다른 것,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에 살아가죠. 자, 보세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필요하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세상에 속한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신에 나도 빠져 사는 거죠. 아버지, 그들이 세상 속에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 3,000석 규모, 지하 2층, 지상 7층 의미 없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 성도의 거룩함. 목사님 거룩함이 뭔데요? 거룩함은 다르게 사는 것이랍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골반뼈가 맞추어지죠. 아팠던 종아리와 허벅지의 그 신경의 당김이 풀어집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핵심적인 근본은 진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새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하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지붕이 틀어졌어요. 지붕이 틀어지니까 기와장이 틀어지면서 비가 새는 거죠. 또 벽에 금이 가네요. 벽에 금이 가면서 타일도 떨어지고. 여러분, 주인이 와서 조치들을 하죠. 기와를 새로 얹고 금이 간 벽에 진흙으로 다시 메우고 떨어진 타일을 다시 붙이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한 주일 후가 되니까 또 지붕이 틀어져 있어요. 금이 간 벽은 더 굵게 금이 가 있고, 한 주일 전보다 타일은 더 많이 떨어져 있고, 조치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주인 아저씨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집 전문가를 불러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라고. 우리 집이 이렇다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한두 시간을 이 전문가가 꼼꼼히 살펴서 진단 결과를 내었습니다. 아저씨, 이리 와보라고. 이게 지금 지붕이 틀어지고 벽이 틀어지고 금이 가고 기와장이 엉클어진 이유가 이것 보시라고. 이 기둥이 지금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둥 위에 기와가 있거든요. 기둥을 중심으로 벽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이 기둥이 틀어지고 기울어지니까 지붕이 틀어져, 벽이 틀어져, 기와가 엉클어지고 타일이 떨어져. 이것 보시라고. 기둥이 지금 기울어졌지 않냐고. 이걸 바로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 이 집 주인이 몰랐던 게 있죠. 본질의 회복 없이 문제를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기둥이 기울어졌는데 기울어진 기둥을 바로 세우지 않고 기와장만 새로 올리고 타일만 새로 붙이고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데 문제만 회복하려고 했죠. 골반뼈가 틀어져 있는데 아픈 종아리만 주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집이 온전하게 설 수가 있죠? 본질을 회복해야 되죠. 기울어진 기둥을 바로 세워야 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를 하나님의 집에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 동아리 활동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해가 힘있게 빛나는 그 햇빛처럼 찬란한 얼굴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기와장, 타일 이런 거는 말 안 해요. 집을 짓는데 이것 두 개만 완전하면요, 그 집은 튼튼해. 터와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짓는데 보세요. 터를 잡잖아요. 터를 잘 닦잖아요. 터가 반듯해야 집이 반듯하거든요. 그 다음 기둥입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튼튼하거든요. 터와 기둥.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집에 강조하는 게 두 군데입니다. 터와 기둥. 그런데 여러분, 이 터와 기둥이 뭐냐?
대리석 기둥이 아니라 진리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 기둥 이름이 진리예요. 진리.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터도 진리의 터고 기둥도 진리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이 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교회가 진리라는 기둥이 똑바로 서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진리라는 기둥이, 이게 기둥이 기울어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결국 그 교회가 기와장이 떨어지고 타일이 벗겨지고 벽에 금이 가면서 나중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죠. 진리의 기둥을 바로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시작은 영국과 유럽 교회입니다. 영국과 유럽 교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나 부흥이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오고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국과 유럽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교회, 유럽 교회 대부분이 예배당은 문화재로 있지만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예배당은 문화재로 있지만 교회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의 기둥이 무너졌어요. 문화재로 등록된 예배당의 대리석 기둥은 남아있는데 교회의 기둥은 대리석 기둥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기둥이죠.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영국과 유럽 교회도 주일날이 되면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진리를 풀어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그저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게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아무 밥이나 안 먹잖아요. 맛있다고 그 밥을 먹지 않잖아. 저게 나를 살리는 밥이라 생각할 때 그 밥을 먹잖아요. 영국과 유럽 교회는 설교를 했지만 진리를 설교하지 않고 세상적인 설교를 한 거죠. 목사들 많았습니다. 성도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고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진리를 설교한 것이 아니라 신념을 설교하고 이데올로기를 설교하고 교양을 설교했어요. 윤리를 설교했어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교육학을 말하고 심리학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참 고상해, 우리 교회 목사님 심리학 박사래, 어떻게 여러분, 그게 되게 우아하고 고상한 것 같죠.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돈이 없어 무너진지 아세요?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굳건히 받쳐줄 것은 기둥인데 그 기둥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5, 6년 되었죠. 한국 사회에도 충격이고 교회에도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지성은 이어령 교수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도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저는 소시적부터 이어령 교수님 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아는 것도 많고 또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사람이 아는 게 많지만 전달력이 약한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은 아는 것도 너무나 많이 알고, 그분은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또 깊어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는지 깊이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분의 딜리버리를 해주고 그 전달력은 탁월합니다. 그럼 어쩌면요, 이 우주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면 5천만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딱 한 사람 나오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저 이어령 교수일 거다. 제가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왜? 너무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5천만이 다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 한 사람 이 예수 안 믿는다면 그분이 바로 이어령 교수일 거다. 그 정도로 그분의 지식과 깊이가, 어떤 전달력이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그런데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참하게 하고 있는데요,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이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쓴 책이죠.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요 전부 이렇게 외칩니다.
빵이 최고다, 빵이 최고다. 이건 자본주의 논리죠. 여러분, 빵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빵이 최고다라는 말은 돈이 최고다, 자본주의 논리, 세상은 빵이 전부다, 이렇게 외치죠. 이어령 교수님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은 온통 빵 공장입니다. 세상은 온통 빵 공장이래요. 모두가 그 빵 공장에 달리면서 빵이 최고다, 빵이 최고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 그런데 교회도 빵 공장이 되어버렸다. 이어령 교수가 회심하고 교회에 와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세상에도 빵이 전부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오니까 목사도 빵이 전부요, 빵 받으시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하는 말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빵이 전부라고 외치고 믿는 사람들에게 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교회 아닌가? 빵이 전부라는 이 사람들에게 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대로 빵이 전부요, 우리도 장단 맞춰 빵이 전부요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죠? 잠시입니다. 그는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성경 읽기에 힘써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성경을 쓰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모임 가운데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하세요. 말씀을 서로 돌려가며 읽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틀어진 골반뼈를 놔두고 종아리 주무르고 있는 미련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 진리를 회복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은 왜 새에게 날개를 주셨을까? 새는 날아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날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왜 지느러미를 선물로 주셨을까? 물고기의 사명은 헤엄치는 겁니다. 물고기에게 헤엄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느러미를 주셨고, 새에게는 날아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교회에 왜 은혜를 주시는가? 새에게 날개를 주시고 물고기에게 지느러미를 주시듯이 하나님은 교회에 왜 은혜라는 날개를 달아주시고 교회에 왜 은혜라는 지느러미를 달아주시는가? 교회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받고 잠시 기분 좋으라고 주시는 마약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지느러미를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21절을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낸다는 말, 라틴 말이 미시오거든요. 미시오, 보내다, 내가 너를 보내다, 미시오. 그 미시오라는 말에서 영어 미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말이 사명이지만 그 사명이라는 말의 원초 뿌리가 되는 동사가 내가 너를 보낸다. 자, 주님이 우리를 보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케냐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그런데 아십니까? 식당에 봉사하는 분, 그 여러분 추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식당에 미시오, 식당에 보내신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들 앞에 여러분을 미시오,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순모임 친구들 앞에, 우리 교회 크고 작은 골방들, 여러분 그거 엉뚱한 방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미시오, 그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은 미션이죠.
하나님을 드러내거라.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은 그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박수 친다고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이요 성령 받아라. 21절이 뭐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결국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 은혜 충만하게 받아. 내가 너를 미시오. 내가 너를 보낸 그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내라. 만약에 예수님이 있다면 김 집사님처럼 말할 거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우리 순모임 이와 같을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시오,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헤엄치지 않는 고기는 결국 강바닥에 가라앉아요. 날개를 펄럭이지 않는 새는 결국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사명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결국 날개를 잃어버린 새요, 지느러미가 떨어진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을 전체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교회다.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우리가 교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큰 사명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위로 향하는 사명이요, 둘째는 안으로 향하는 사명이요, 셋째는 밖으로 향하는 사명이다. 첫째, 위로 향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사명, 그것은 바로 예배를 말한다. 여러분, 성도의 1번 사명은 위를 향해야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사명, 그게 뭐죠? 예배거든요. 내 평생 예배하리라. 그게 위를 향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출석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호흡을 주셨고 여러분의 왼쪽 갈비뼈 속에 심장은 왜 뛰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초량교회 예배당에 미시오 보내신 거예요. 위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거라. 아멘. 출석이 아니에요. 위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미시오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 안으로 향하는 사명. 안으로 향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구성원끼리 섬기고 사랑하고 내 믿음이 자라는 훈련들. 여러분, 이게 또 사명이에요.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것 있죠, 사랑하는 것 있죠, 내 믿음이 자라는 것 있죠. 이게 안을 향하는 사명입니다. 믿음이 자라야죠. 믿음이 바탕이 된 내 인격이 자라야죠. 달라야죠. 10년 전과 달라야 되고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달라야죠. 그리고 밖으로 향하는 사명을 우리는 선교와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날개를 달아주신 거예요. 성령의 지느러미를 붙여주신 거예요. 날지 않는 새는 떨어집니다. 헤엄치지 않는 고기는 강바닥에 가라앉아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은 상자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드루 신학대학교에 레너드 스윗 교수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여 모 일간지에 기고를 한 원고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여, 상자에서 벗어나십시오. 결국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이 뭐냐? 상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자가 뭘까요?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오래된 습관, 고정관념, 습성화된 어떤 태도들, 상자. 성도들이여, 상자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상자에서 끄집어내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언제 그 상자에서 빠져나오시렵니까? 상자에서 벗어나래요. 상자에서 벗어나십시오. 고정관념과 오래된 틀, 그 상자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그 상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주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십시오. 인생을 길이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버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미시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상자 안에 갇혀 있을랍니까? 상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상자에서 벗어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골반뼈가 틀어져 있는데 아픈 종아리에 주무르지 말고, 아프고 힘들지만 골반뼈를 두드려 맞춰야 됩니다. 기둥이 기울어 가는데 기왓장 새로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둥을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답이 없지만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할 때, 이 뒤틀려진 골반뼈가 맞추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 아픈 절망의 문제들도 서서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이시여 부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미시오 내가 너를 초량 상로 53 초량교회 예배당에 보내었다. 내가 너를 보내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를 향한 사명, 열정의 불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출석한 것이 아니라 미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뜨겁게, 그것도 감사하게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골반뼈가 뒤틀어져 있는 이걸 모르고 종아리를 주무르고 있는 미련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 이 본질이 어디서 뒤틀렸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의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이 어디가 본질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잘 깨달아 아프고 힘들지만 뒤틀려진 골반뼈가 바로잡히며 종아리와 허벅지가 풀려나가듯이 우리 초량교회의 이러한 은혜가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축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 주여 주님이 희망이시고 주님이 능력이시고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